신명기 5장의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네 번째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모세가 그 신명기의 해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앞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2장에서는 그 38년의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거절되었지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오히려 겸손하게 고백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사명과 권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아름다운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4장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즉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다음 세대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또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그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 있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그 계명들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주어졌던 그 십계의 명을 이제는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직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다시 전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부모 세대가 안타깝지만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화려한 세상 문화와 우상이 들끓는 현장 속에서 부모 세대와 같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이겨낼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향하는 그 말씀의 그 두 가지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부모 세대의 가오를 넘어서 우린 십자가의 십계명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또한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청의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깊이 새긴 것을 우리의 지성으로 온전히 행하고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은 이것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인 말씀으로 반응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또한 지켜 행하도록 그토록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오늘 불순종의 가오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다 오늘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새기지 못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결국 40년의 강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또한 다음 세대가 이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에 연약한 가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구원의 말씀 속에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출세와 물질적인 세계관을 더 바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며 원망하는 모습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과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저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 세대의 그 아픔들을 지적하여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오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부모 세대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것을 따라 승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오늘 32절과 33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의 그 신앙의 가오를 회개하고 그 부모의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가오들은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복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십계명의 율법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현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영적인 능력을 하나 선포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지금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문맥상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은 40년 전에 그 부모 세대에게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1세대가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과 영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약속은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당사자인 인간이 연약하여 죽을지라도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파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 부모 세대에 그 언약이 있었지만 불순종하여 그들과는 언약이 파기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이제 담대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0년 전에 그 10계명의 말씀을 이제는 현재로 나타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10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출애굽 2세대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저 예전에 유대 땅에 주어졌던 구신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금도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현재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우고 또한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지키고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을 살아보니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일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의 가오와 같이 또한 부모 세대의 가오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하심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는 지킬 능력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세워진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명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옛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십계명 율법은 그저 옛 시대 과거에 갇혀 있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한 가치관들과 우리 자녀들을 흔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또한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